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도망자 다윗이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사울 왕이 또 다윗 체포조가 기습적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혼자 몸이라면은 사울 왕이 기습을 해도 또 혼자 몸을 재빠르게 젊으니까 이리저리 도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엊그제 말씀 보신 것처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부모, 형제, 또 소외된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 400여 명이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혼자 몸이 아닙니다. 이제 적어도 400명을 섬기고 거느리는 공동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쫓아온 부모, 형제, 또 친척들, 또 사회에 소외된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명도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민이 점점 깊어가죠. 특별히 부모님들, 나이도 있을 테고 이런저런 부모님들에 대한 고민이 꽤 많아 보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웃 나라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좀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베스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모압 왕 앞으로 인도해서 상당 기간 모압 왕의 도움으로 다윗의 부모들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전쟁 중에 쫓기는 도망자의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하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다윗의 효도하려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통에 나 혼자 살기도 힘든 그런 입장일 터인데 그래도 부모를 늘 생각을 하죠. 아마도 자기가 죽는 것은 그래도 어쩔 수 없겠지만 만일 부모가 자기 때문에 죽는다 하면 그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울 왕이 언제 다윗의 부모를 인질로 잡아서 또 다윗과 이제 흥정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부모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다윗이 이웃 나라인 이방 족속인 모압 땅 왕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부탁을 했을까? 우리가 지지난번 본 것처럼 블레셋 땅으로 자기가 정치적인 망명을 했을 때 바로 자기 정체가 탄로가 돼서 미친 채를 해서 구사일생 살아난 경험이 얼마 전에 있거든요. 이웃나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도 믿기 어려운 판에 피가 다른 이웃나라 가서 부탁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고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보호를, 선처를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구약성경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잠깐 기근 때문에 가는 일이 룻기의 시작이죠. 거기에서 며느리들을 얻게 돼요. 그때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이 모압 여인이죠. 룻이라는 여인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올 때 두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은 그냥 고향에 남고 그중에 한
며느리인 룻은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밝혀서 부득이하게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룻기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효부,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고부 간의 대부분 갈등 관계인데 성경은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참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룻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땅을 물려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입니다. 이새 아들이 다윗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 룻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룻이 증조 할머니면은 어떻게 해요? 모압 땅이 다윗의 먼 외갓집이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들면은 외갓집에 가서 잠시 쉬고 또 외갓집에 가서 또 좀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외갓집을 갔던 기억이 여러 번 나요. 저는 외가가 보은입니다. 대추 나고 요즘 대추 축제도 하고요. 또 송리산 이렇게 산자락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고요. 옛날 다 전기 안 들어왔지만 또 이제 그 큰 도로에서 또 이제 버스 내리면은 한 10리길을 또 이제 걸어서 산 쪽으로 들어가야지 있는 그러한 시골 외진데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외갓집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학교 되면은 방학 때 외갓집 놀러 가는 일들이 옛날 오갈 데 없을 때니까 그런 저도 어린 추억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이 외갓집에 대한 추억들이 있고 외할아버지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외할머니 또 외할머니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얻으셨고 저희 외삼촌은 정말 고집불통이신 분인데 취씨예요. 또 취씨에 꼬두머리에 옹대가 있는 분이면 이거는 정말 고집불통의 이제 그런 대명사일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느니 뭐를 해라 하여튼 그런 소리 평생 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분도 이제 하여튼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가셔서 외가댁도 이제 다 예수님 믿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저희 어머님 통해서 또 이제 저희들 조카죠. 또 저희들 통해서 이제 외갓집이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이런저런 이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 어딘가 가서 약간 좀 얹혀 있고 좀 도피 내지는 쉬고 싶은 그러한 누군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다윗도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 이 오갈 데 없는 처지에서 먼 외갓집이 되는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부탁을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행히도 모압 왕이 시비를 걸지 않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래서 그냥 흔쾌하게 다윗의 말을 들어주고 그 부모를 상당 기간 동안 모압 왕이 보호해주는 도피처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도피처가 인간 관계가 여기저기 몇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놓고 또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지금 모압 땅에 잠깐 머물고 있는 거죠. 모압 땅에 계속 머물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유다 땅 가운데 있는 헤렛 숲을, 좀 숲풀이 많은 그런 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헤렛 숲풀은 우리가 엊그제 읽으셨던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과 좀 비슷한,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것은 공통점이 있다면은 요 헤렛 숲풀이나 아둘람 굴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 야곱의 후손이지만 지파에 따라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성격이 다르고 어떤 스타일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분배받은 지역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도 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 뭐 강원도, 영남, 호남, 충청도, 뭐 경기도 이렇게 조금 어떤 그 특징들이 뭐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유다도 이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첫 왕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지파가 달라요. 여기서 은근하게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지파가 다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시 말하기를 여기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본토로 가라, 너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앞으로 일을 도모해라. 가서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관계도 형성해야 되고 뭐 늘 도망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쫓기는 자, 도망자이었지만은 환경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오고 가지 않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누구 말을 따르나요?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또 거처를 옮겨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군사적인 동지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장군들이 이 무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요압 같은 장군이 다 이제 이 무리 속에 숨어있던 젊은 청년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장군이 되고 뭐 대장군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오른팔 역할하는 그런 많은 장수들이 이 지금 무리 가운데 이제 섞여 있고 훈련이 되어지고 같이 세월을 지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400명 무리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고 또 나중에 나단 같은 사람도 이제 합류하고 또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동지, 또 장수감, 힘 있는 장수, 이런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힘쓰는, 완력을 쓰는 그러한 젊은이들, 뭐 칼 잘 쓰고 주먹 잘 쓰는 무리만 다윗 주변에 있었다면은 이 모임이 뭘까요? 이 모임은 잘못하면 산적되는 겁니다. 조폭되는 거예요. 깡패 집단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힘만 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갓 한 사람이에요. 현재는 갓이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 돼요. 하나님의 집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모임에, 집에 예수님 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 그 집안이 지금은 다 복음 안 됐어도 영적인 집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사장이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 혼자다. 그래도 점점점 그 회사는 영적인 회사가 되게 돼 있어요.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도자가 분명한 곳은 그곳이 현재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차 그곳은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어떤 우리 주변의 회사나 일터나 뭐 학교나 친구나 이런 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적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 데도 한 사람도 없는 모임 뭐예요? 맨날 뭐 먹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누구 욕하는 거, 누구 흉보는 거, 세상 뭐 연예인 얘기하는 거 이게 다 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예수님 믿는 진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대화 중에 자기 간증할 수 있고 뭐 자기 신앙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점점점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뭐 이런저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고향 친구, 학교 뭐 동창 친구, 뭐 이런저런 또 회사에서 친구, 또 친구 건너 친구 뭐 이렇게 참 뭐 많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상에서 카톡으로 뭐 또 페이스북에서 뭐 친구 이런 것도 참 많고요. 저도 뭐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연결돼서 뭐 누가 또 이렇게 뭐 초청하면은 뭐 한 100명 후루루 모여서 귀찮아요. 자주 오면 귀찮은데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저 한두 군데 있어요. 제가 알던 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일하는 지 한 뭐 7, 8년 되는데 뭐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어떤 한국에서 은퇴한 분들 뭐 이렇게 좀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를 만드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전교회에 있을 때 먼저 건설하던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도 저를 초대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랑 관계없는 내용이 99%예요. 그래도 좀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또 은퇴한 분들은 어떻게 사나 무슨 고민이 있나 좀 이런 것들 제가 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좀 뭐 어떤 또 장소여 그 공간이어서 이렇게 좀 보면서 또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하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지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친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soul friend예요. 영혼의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곤궁할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가서 그냥 푸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실한 영혼의 곤고함,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어떤 갈증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낼 수 있고 혹은 들어줄 수 있는 영혼의 친구, 소울 프렌드가 우리에게는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영혼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그죠? 몸도 필요하고 다 뭐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결국 넘어지느냐 서느냐는 마지막에 어디에 달려있어요?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달려있어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있으면 그 사람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순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권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 구역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누군가에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92장을 부르셨는데 92장 가사가 그런 거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친구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좋은 영혼의 친구 만나시고 만드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영혼의 친구이심을 믿고 이 아침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속사정 이런저런 것을 기도하며 아뢰므로 위로 얻고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